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계시는데 어렵죠? 네, 예언서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간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46장 우리가 이제 애굽에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더니 그 뒤로는 뭐 블레셋, 또 뭐 이스라엘, 뭐 오늘 모압, 또 암몬, 하솔, 뭐 잘 모르는 나라까지 막 심판하시다가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바벨론까지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묵상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나오고 뭐 잘 아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들 막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말씀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하산할 수 있을 경지다 뭐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괜하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믿는 우리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제와 오늘 영원치 변치 아니하시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뭐 이렇게 되게 속상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계속 열방을 통치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열방들이 심판을 받죠. 근데 왜 심판을 받느냐? 결국 죄악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믿지 않은 백성들이지만 사실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의 죄악이 또한 우리의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다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저는 우리 모압의 48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에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 하필이면 모압이냐? 일단은 분량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이번 주간이 모압 묵상을 했겠지만 분량이 많은 건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뭐 제일 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분량이 많은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바벨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거든요. 뭐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47절까지 되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전해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일방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모압을 보니까 할 말이 많으신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너희 지금 이 모압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심판하지만 너희도 잘 들어. 너희가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경멍히 들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8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근데 모압이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렇죠? 오늘 26절에도 모압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29절에는 더 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42절에도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보다도 그 앞서서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 많은 민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모압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16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압하면 교만이고요. 교만하면 마치 모압처럼 여겨진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 사람들만 교만했을까요? 사실 이 많은 이제 열방의 그 심판하는 그 죄악들을 보면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방 사람들만, 이방 사람 백성들만 교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였던 것이고 또 모든 인류의 뿌리는 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말했어요.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바로 교만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느냐?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해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지을 때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뱀이 꼬셨죠. 뭐라고 꼬셨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갖게 했던 것이 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죄가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어떤 죄악보다도 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교만 바이러스예요. 교만이 이제 특별히 모압처럼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믿음을 가진 신앙인에게도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가지는 초보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오래 믿었고 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시는 정말 신앙인들에게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중병 중에 중병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 제자가 이제 와서 물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눈치가,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겸손이다. 왜 세 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겸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동물이 점점 이렇게 이제 발전하더니 스스로 신이 되어가지고 자연 앞에서도,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 행하다가 지금 큰코 다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만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케 하는 것도 다시 우리 안에서 교만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경각심을 가져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교만의 그 심판 메시지 속에서 다시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모압의 교만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교만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모압이 정말 교만을 얼마나 교만했던지 계속하고, 또 특별히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냥 교만했다 말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심한 교만이라고 말하고, 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 같은 말, 동일한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모압이 그냥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8장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적이 뭡니까? 업적.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결과물을 스스로 얻었다는 거죠. 자수성가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또 더 나아가면 11절에 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나라의 초기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어요. 전쟁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거기서 승리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평안했죠. 그만큼 또한 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자부했고요. 17절에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압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공하여서 힘과 부귀와 영화를 가진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소위 말하면 뭣도 없는데 그냥 막 잘난 체 하고 있고 막 교만한 허영과 허세, 요즘은 젊은 사람들 말하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에 빠진 사람들, 근거 없는 자신감 있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못난 모습들을 자초하겠지만, 그러나 모압처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부러워하고요, 또 멋있다라고 칭찬해 주거든요. 세상이 보기에는 모압을 향하여서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모압 향하여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특별히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특별한 수식어를 동반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교만했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26절에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죄악은 우리 스스로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니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함이죠. 그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과 똑같은 것이고, 나중에 인류가 정말 이 악이 치달아서 바벨탑을 쌓은 그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류의 삶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압의 교만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압처럼 인류가 나름의 업적이 있죠. 업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지금 역사를 통하여서 기술이 발달되어 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정말 농사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예요? 뭐 굳이 하늘 쳐다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먹고 우리 스스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잘 먹고 잘 못 먹고 잘 못 살던 시절에는 정말 교회마다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뭐예요? 점점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뭐 그냥 괜찮은데요.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 마음들, 그게 다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만이에요. 이게요 정말 생각보다 심각해요. 심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제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압의 교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하나님에 대한 교만, 절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압의 교만이 뭐였냐? 스스로 잘났다, 그래 괜찮아, 거기까지는 봐줘요. 그런데 뭘 얘기했느냐? 뒤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다른 이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자신들의 옆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 멸망당했거든요.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지금 포위되어가지고 황폐화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공감해 주기보다도 조롱하고 업신여긴 거죠. 아마도 그런 마음이겠죠. 야, 니네들 뭐 하나님 섬긴다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러더니 지금 봐라, 니네 꼴이 뭐냐? 봐라, 우리는 지금 성도 건조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야, 잘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업신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기보다도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누군가 힘들어하잖아요. 뭘부터 말해요?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으면 알려주는 5가지 신호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건강하지 못하는 비교를 합니다. 꼭 남과 비교해가지고 뭔가 좀 괜찮으면 잘난 척하고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져 있죠. 두 번째는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받는 거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네 번째로는 자신의 이미지,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요. 5번째는 지위와 타이틀에 집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면 교만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모르겠죠? 그만큼 겸손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모압은 뭐냐?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괜찮으니까 막 잘난 척하면 의시되면서 말하기 좋아하고 또 비판하고 조롱하기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압의 모습,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방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그런데 그 심각한 탕자가 누구입니까? 집 밖을 나간 작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이 더 심각한 탕자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보면은 작은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동안 널고 방황하고 힘든 가운데서 힘들었던 시간들 향하여서 위로해주고 어이구 어려웠겠다라고 말해주기보다도 뭐를 하죠?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내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큰아들처럼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교회가 그런 큰아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릴 적에 모태신앙이고 어쨌든 또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활동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랑하고 사는데 신랑이 하여튼 못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버티고 하다가 도저히 못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부터 교회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듯 하지만 정죄하는 눈길과 그런 말투가 계속하여서 압박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 때문에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냥 뛰쳐나오듯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또 죄인들의 어떤 죄악들보다도 더 심각한 죄로 여겼던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그리고 그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여겼고요. 분노하셨잖아요. 우리도 늘 그랬던 거예요. 저도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저도 모르게 교만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남들 먼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려 하고 설교하려 합니다. 듣는 것보다도 더 많은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어느샌가 바리새인이 되고 있고 그렇게 맏아들처럼 되고 있고 모압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또 교만이 바이러스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모압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42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꺾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점검하신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번째,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모압의 교만이 나의 교만입니다 라고 그렇게 발견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야겠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변화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이잖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기가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역시 겸손하십니다. 네, 어렵습니다.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말마다 저는 못하죠. 어렵죠. 제가 뭐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하진 않지만 무슨 일마다 자책하고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겸손일까요? 아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열등감도 또 하나의 더 큰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보다도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열등하게 여기는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우리내는 것도 아니고 일으키는 것도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는 야고보 사도에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야고보 4장 6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큰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주 귀한 명제를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냥 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 교만 바이러스, 이
교만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럼 내 힘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기 쉽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카푸친 수도원 지하에는 함부르크의 황제들을 위한 납골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1916년 함부르크의 황제 프란츠 조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서 어떤 거대한 장례 행렬이 있는 다음에 카푸친 수도원 정문에 또 도착을 한 거예요. 장례 의정관이 딱 문을 두드리면서 수도원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수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의정관이 대답합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다시 물었대요.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의정관이 더 자세하게 대답합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도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요, 트란실바야의 대공작이며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트리아와 코린티아의 공작과 공작인 프란츠 조세입니다. 뭐 하여튼 잘난 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수도원장이 더 싸늘하게 대답했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의정관이 다시 대답을 한 거죠.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일 뿐입니다. 그때서야 수도원장이 문을 열고 장례 예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기구만장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춰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낮아지기가 같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신학대원 다닐 때 설교학 이제 들으면 설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딱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제 저도 그런 거 있을 것 있는데요. 딱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갔더니 저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설교가 성조 뭐 이 정도쯤이죠.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설교입니까? 맨날 죽 쓰고 있죠. 제 설교는 설교도 아니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역시 정확한 말은 기억 안 나요. 대강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당신이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들려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신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누구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방법이죠. 사실 뭐 남유다의 그 위대했던 왕 히스기야가 아주 정말 귀하게 살았는데 실수한 게 딱 하나 있잖아요. 그가 이제 정말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 사절단을 보내면서 뭐 축하 선물도 보내고, 근데 왔을 때 이제 궁금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병이 나은 것도 나은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아수르의 8만 5천 명이 막 그 대군을 이끌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이겼거든요. 멸해했거든요.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가 딱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한마디 하면 되잖아. 뭐라고 말하면 되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했죠. 뭐예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자기
그거 다니면서 와, 자기 도움을 참고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업적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기의 삶에 귀중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이제 빠져버린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때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어코라도 내가 한번 나라는 존재가 이거야. 막 나타내고 싶어 하는 모습들 있지 않으십니까? 뭐 여러분 아니겠지만 저는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확 낮추시겠다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귀한 법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압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와, 막 겸손합니다. 내가 겸손해야죠. 뭐 이게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죠. 예, 교만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는요, 다른 것보다 어떻게 나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불평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도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울증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물론 어렵죠. 마음이 힘든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요. 애들 학교 가니까 애들 하루 종일 보고 있으려니까 그냥 막 짜증도 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이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죠.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 마음에 다시 감사의 습관을 회복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근데 그 감사가 그저 그냥 고맙죠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는요, 표현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냥 나병에 나와가지고 9명 그냥 간 사람보다도 뭐예요? 한 명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귀하게 보시잖아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미리 보시라고 영상 드렸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알려져 있어요. 막 그렇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막 암이 낫기도 하고 막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막 그 오프라 윈프리 이름이 안 보여요. 하여튼 그 사람 하여튼 어렵게 힘들고 하여튼 성폭행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위대한 사람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뭐라고 했죠?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보다도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의 약속 되새겨 보는 거예요. 뭐냐? 주님 앞에서 낮춰봐라.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감사함을 삶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실 것이다. 네가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러면 너에게 감사의 죄목들을 더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라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감사 제목 10가지 30가지 써보라고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감사가 그렇게 많다고 불평할 거 있으면 한 100가지 쓰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쓰기 시작하니까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까지 100개가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그 감사할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했던 마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번 감당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정말 감사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추석도 되면서
또 가을이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괜히 생각에 잠기다가 옛 생각에 이렇게 추억에 잠기곤 하잖아요. 그러다가 참 좋았던 옛날에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 내려갈 겸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집안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했던 친구가, 너무 추억이 많은 친구인데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한동안 좀 멍하니 있게 되다가 안타까운 감이다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는 거죠. 삶이 힘들면, 어려우면 놓고 싶은 마음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 물론 어려움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삶에도 힘든 거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감사한 게 더 있다 보면은 그 감사한 게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무기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지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다시 모여서 이렇게 눈만 꿈벅꿈벅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먼저 1절만 한번,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건 여러분들 잘나서일까요?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한이없는 주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거부터 헤아려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